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4장 부르십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비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네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 늦게까지 새벽까지 우리 대통령 우리 선거 투표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승리에 또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특히 우리 호남 우리 전주에 있는 분들은 우리 수치상 10명 중에 8분은 오히려 실패를 하셔서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상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결과는 다 끝났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우리 윤석열 우리 대통령 후보에게는 우리 축하와 격려 또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선전을 했고 또 마지막 오롯이 다 본인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그동안 많은 투표와 또 지지해 주신 우리 국민들에게 또 감사의 말을 남기고 이제 이 후보에서 진 우리 후보와 또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그 마음도 잘 헤아려 주시고 어쨌든 우리 교우들도 혹시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화합을 위해서 이 나라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다말을 강간한 이복 형 암논을 이제 죽이죠, 압살롬이. 그리고 그 외가가 그술 왕이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죠.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구술 땅으로 압살롬이 도망을 갔는데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그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귀환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압살롬이 이제 아들도 죽고 압살롬도 그렇게 이제 이복 형을 죽이고 저 멀리 그술 땅으로 이제 망명을 해서 몇 년 이렇게 2, 3년 지나니까 자, 이제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이 다윗 왕이 본문을 보니까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윗의 가장 신복, 가장 최측근인 그 요압 장군이 그런 왕의 마음을 알아챕니다. 헤아립니다. 자, 그래서 그 요압 왕이 오늘 앞부분 얘기는 주도면밀하게 오늘 본문에는 드고아에 살고 있었던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이 여인은 주석서를 보니까 아마 당시에 신탁을 받는 여사제였을 거다 이렇게도 추론이 가능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점쟁이에요. 점을 치는 지혜로운 여인을 시켜서 그러니까 여인의 말을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혜롭다고 소문난 점쟁이 여인에게 요압이 자기의 의도를 이렇게 심어 주어서 그래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하고 그 내용은 왕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압살롬을 사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몇 절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절 보세요.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 복심이니까 알고. 2절 보세요.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자, 그렇게 해서 19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자, 만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종 요압이 내게 이 모든 말을 알려주었나이다. 자, 왕도 이게 요압도 같이 지지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여인이 이제 했던 말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너의 신탁에 대해서 너를 만나게 해준 요압 장군도 흔쾌히 동의하느냐, 그러면서 우군을 좀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3년 동안 그술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자, 이 압살롬과 관련, 즉 압살롬의 귀환과 관련돼 있어서 이제 일은 다 저질렀고 다 이제 뭐 하여간 억울한 것도 있고, 압살롬 입장에서는 뭐 또 이제 그 죽인 이복형하고 서로 왕이 서열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했듯이 다 어쨌든 좋아요. 다 끝났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압살롬을 결국은 이제 데려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귀환과 또 귀환하는 여러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말씀 예배에 묵상하는 것은 다윗이, 요압이 지금 이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이 문제에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 이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런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압살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압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요압 장군은 그 다음 얘기, 이제 내일 우리 한번 요압 장군을 좀 한번 좀 더 심층 있게 좀 우리 살펴보고,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니, 나단 선지자라도 만나서 자기의 의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신탁을 내리는 그런 예언자니까 그렇게 좀 의논을 했으면 좋으련만, 선지자도 만나지 않고 요압, 그리고 요압이 소개했던 점쟁이에 불과한 신탁받는 여사제 말만 듣고 이 일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14, 15장으로 이어지는 이 문제가 큰 화근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 왕가의 씻을 수 없는, 그러죠,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그 난이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이 압살롬이 또 이제 보겠습니다만 참 대단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그 반란 세력들이 함께 이 압살롬을 하고, 백성들도 막 압살롬을 지지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나고, 다윗이 막 그냥 밤에 주랭랑을 치고, 그리고 백주 대낮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 그 죄를 말씀할 때, 백주 대낮에 내 아내가 그러죠, 남자들에게 욕정을 범함의 대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그 후궁을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버젓이 벌어지게 되고, 뭐 이런 추악하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일의 시발점에 바로 이런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게 이 일을 해결해 갔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요. 우리 앞에서도 그 암논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고 추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욕정을 범하고 뭐 이랬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다윗이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이 큰 문제가 있었어요. 공평하지도 못했고, 사리 분별을 딱 내려가지고 처리하지도 못했고, 정의롭지도 못했고, 신앙적이지도 못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의 문제, 그 자식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노회한 그런 정치인이 된 그런 요압의 술수에 지금 뭐 일정적으로 놀아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다윗 왕이 이 자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자식을 키우고 있고 키워내고, 이제 자식을 이어서 이제 손주들까지 키워내고 그러는데, 우리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참 어려운 문제이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오늘 여기 있다는 거 꼭 간과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그런 자식의 문제, 가족의 문제들을 더 하나님 앞에 심층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압이 사실 이 드고와의 이 여사제의 말은 곧 요압의 의도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말로 왕을 유혹했을까, 아니 현혹시켰을까라는 것이에요. 자, 그 여인의 말을 좀 보면 14절 이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렇게 가요. 아주 철학적으로 가죠. 모든 인간들은 다 필경 죽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압살롬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이런 죽어야 할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다윗 왕의 마음에는 그 압살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혹시 왕이 압살롬의 그 벌을 죄값 받게 해서 처형을 한다 한들 그 죽은 첫째 아들 암논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차피 또 이렇게 압살롬하고 인연 끊고 그렇게 하면 자식 둘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다시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왕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것까지 모자라니까 뭐요? 틀리지 않습니까? 저 백성들이 지금 압살롬을 열광하고 압살롬을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외치고 있는 저 여론의 소리가, 저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왕의 마음을 현혹해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요, 어떻게 돼요? 결과가 23절 보시면 결국 그 여인의 의도대로 요압이 직접 왕의 명을 받고 그슬 땅으로 건너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압살롬도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한 죄, 즉 이복형이지만 물론 그가 죄가 있었지만 그 죽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압살롬의 문제도 돌아왔고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만 하나님께도 회개치 않고 아버지한테도 용서를, 잘못을 그렇게 구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버젓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린 다 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 패로 갈리는 거예요. 그 죄를 숨기려는 사람들, 그 죄를 그저 애써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색하는 죄인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죄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더 큰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말씀에서 박창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사망이 장성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것이요. 자, 우리 내일부터 보게 될 그 더 큰 죄가 과연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인지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압살롬 그 형제를 죽이고 그슬 땅으로 망명해서 지내고 있는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드고와의 여인을 통해서 술수로 그 압살롬의 귀환을 또 이렇게 도모하고 진행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윗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압살롬 자식의 문제를 기도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압살롬 역시 자기가 형을 죽이고 분노했었던 것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야 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은 다 없고, 그리고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의 술수를 통해서 요압 장군 노회한 정치인의 술수를 통해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진행되고,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잘못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지, 비극이 되는지 우리가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에 대하여서 의로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강권해 주옵시고 이제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이제 모든 나라가 다시 제자리를
돌아가게 하시고 또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협력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진실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